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8번째 나눔입니다. 영적 예배 미즈베하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고요. 앞부분 정도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 중간 이후의 그 내용들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 방주에서 나옴이라는 그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첫 번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보기에 홍수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하여튼 살아있는 것들을 다 물로 이제 멸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살았다라는 어떤 그 감사한 마음을 정결한 제사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성을 다한 예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아주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노아의 태도에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읽더라도 예배의 중요성, 그죠? 아니면 그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이제 드려져야 할 정결한 제물,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 용어로 치면 뭐 넉넉한 헌금,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뭐 열심 있는, 교회 가면 이제 열심 있는 봉사,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복음과도 맞지 않지만, 바로 지난번 그 67번째 시간 그 설교, 그 진리의 코이노니아 나바르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는 곳이라는 그 은혜의 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진리, 나바르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나누는 상태라 그랬죠. 그 하나님과 같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찬양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그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그렇게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나는 여전히 나의 정성을 다해 정결한 제물을 선택을 해서 헌금을 마련을 해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번제는 출애굽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 속죄를 위한 그 제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순양에게, 어떤 희생제물 동물에게 그거를 넘겨서 얘 죽였으니까 이제 나 봐주세요
용서라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예? 번트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시사하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죠? 번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끝났다 그러는데 다시 또 용서의 그 제사가 필요한 그 죄 많은 인간이고, 또 그 하나님은 나와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또 계속해서 내가 정성을 다했는지 안 다했는지, 내가 지금 정결하다고 하는 재물을 잘 택했는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뭐 신권으로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막 쓰다가 막 너덜거리는 막 그런 지폐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봉투에다가도 안 넣고 그냥 헌금 뭐 통에다 그냥 쑥 넣는지, 뭐 그런 거 막 죄스러워가지고 막 봉투에다가 이렇게 막 습자지 이렇게 감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그 회개의 예배를 얘가 주일마다 안 빼먹고 잘 드리는지, 그걸 보고 나서야 다시 또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늘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성경을 몰고 가면 복음과 은혜와 진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명한 거짓말이죠. 근데 이걸 다 받아들여요. 그 예물 정결하게 내라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니까. 응? 무리할 정도로 넉넉한 예물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시는지 한번 보라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활고를 무릅쓰고라도 일단은 갖다 집어넣는 거죠. 뭐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번 배팅을 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둔갑시켜버린 그 세상 기독교가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열심히 있는 예배 참석이에요.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되니까 그냥. 그리고 나는 가면 되니까. 그러면 뭐 됐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감을 안 갖는 거예요. 뭔가 정성과 그 빠짐없는 이 그 개근하는 어떤 그 주일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으니까 자기 이해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정성을 다 하나 한번 예배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조금 그래도 이렇게 커가는 교회들은요, 예배에 목숨 걸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한 5분 10분 늦는 그 지각에 대해서, 예배 참석하는 그 시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이제 막 다그치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뭐 주일 대예배쯤으로 이렇게 그 왜곡시킨 세상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를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 안에다가 묶어두려다 보니까 예배 시간 엄수라든지,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해피면 또 들어왔는데 또. 예배 시간 엄수라든지, 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올 때에는 뭐 복장을 단정히 하라 한다든지, 여자들 뭐 이렇게 귀걸이 뭐 이런 거 요란한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심하게 그 화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특히 뭐 여자 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언제나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다. 뭘 가지고 와라. 돈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돈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복음으로 안 보고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더라도 그 기록된 문자적 성경의 근거로 보더라도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유언비어를 전하는 사람은 그걸 진리의 자리에 세워놓고 복음과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곡시켜 온 거예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출처도 모르는, 그리고 그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또 그 유언비어를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목숨처럼 여겨요. 그냥 헌금이라도 안 들고 가면 그냥 큰일이라도 날까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복음과 예배의 그 진리를 알려줘도 싫어해요. 지금까지 해온 자기의 어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온 어떤 지금까지의 그 예배라는 어떤 경력이 지금 쌓여졌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그걸. 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갈 거라고. 아니, 내가 이 예배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데 왜 네가 왜 내 예배를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고. 나 거기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마음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좋은 그 예배를 네가 뭐라고 예배가 아니라고 뭐라 그러냐고. 얘기해보세요. 한번 아는 분한테 그거 예배 아니라 그래 보세요. 미쳤나 그러지. 단단히 어디 이단에 걸려들었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구원의 절대적 역할 기능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정결한 예물,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욱이 이 번역 성경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그런 생각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의 제단, 이 미즈베하흐, 오늘 설교 제목이 된 이 미즈베하흐 라든지, 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 제물을 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있지도 않아요. 그 창세기 4장 3절 4절 거기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드림에 대해서 나올 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민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어떤 그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민하라는 단어가 제물인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 여기 없다고요. 그냥 갖다가 그냥 낀 거예요. 일단 제물, 뭔가 눈에 보이는 단어를 하나 넣어주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해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 빠른 인간적 육적 이해를 위해서 집어넣는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복음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일단 제물을 드렸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손해볼 게 없으니까.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할 때 이 번제는 올라이고요, 드렸더니는 알라이거든요. 알라에서 올라가 나온 거예요. 알라는 이렇게 to ascen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ft up 하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늘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탔다고 그게 하늘이 아니잖아요. 공중에 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예? 진리이신가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 올라라는, 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알라, 그리고 to ascend, lift up, 올라가다, 높아지다, 들어 올림을 받다 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더니 할 때 이 번제를 드렸다,
이런 단어들은 직역을 하면 올라갈 것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라나 알라에는 번제, 뭐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덥다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번제라는 것은 이 burning이잖아요.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올라에는 태운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fire라든지 뭐 scorch라든지 뭐 그을리다라든지 이런 뜻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냥 to ascend, 그냥 위로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라는 이 명사는 그냥 steps예요. 그냥 stairs예요. 그냥 계단이에요.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드려도 이게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거기다가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그런 화제를 드렸다는, 뭘 태워가지고 지금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제물, 번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을 그냥 기록된 문자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리심을 받고 참 그 감사한 그런 상황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봐라, 지금 이거 봐라, 당신들 봐라, 용서 받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뭐 했어요? 정결한 재물 택해. 하나님이 뭘 정결하다 그러지 그걸 재물을 택해. 그거를 막 또 하나님께 들어 올려 보내. 에? 그리고 회개를 의미하는 번제를 드렸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쪽으로 얼마든지 이거 끌고 가도 아무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겠어요? 에?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그러면 다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올 때 이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봉투의 액수가. 왜? 뭘 증명하려고? 자기의 용서받음을 증명하려고. 뭘로? 그 돈으로.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 내 마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절절한 이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네가 왜곡시키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읽고 나면, 그러면 명색이 구원받은 나도, 내가 교회 꽤나 다니고 설교 꽤나 들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은혜 받은 내가, 그런 내가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바치고 더 내가 그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리졸루션을 갖게 되겠죠. 다짐을 하게 되겠죠. 내가 내가 이렇게 한 번 나가고 뭐 두 번 빠지고, 아니면 뭐 두 번 나가고 한 번 빠지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2016년 새해에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네. 예배와 예물이 참 중요한 거였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남다른 그 믿음의 증거를 그 빼먹지 않는 예배 참석,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여러분 잘 나오시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오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참 이거 하여튼 그 예배 참석과 넉넉한 헌금으로 자기의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증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참석, 넉넉한 헌금, 열심 있는 봉사, 이렇게 하는 게 천국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헌금 아낌없이 하고 교회에 나가면 집에서 안 하던 설거지도 안 해.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가면
평생 빗자루질 한번 안 하던 인간이 교회 마당을 다 쓸어. 그런다고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면은 그게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라는 기형적인 이 에클레시아는 앞으로도 역사 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게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 다녀야 할 교회가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뭐가 됐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말년에 교회 나오면 자기 장례식에 올 사람 없을까봐,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누가 돌봐줄 수 없어. 아니, 죽었는데 뭐 그거 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붙잡고 다니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논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게요? 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짐승 가운데 옷을 갈아입는, 그래서 고상한 척하고 있는 그 짐승들의 집단이지. 옷 입으면 이게 고상한 겁니까, 이게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됐든, 그게 무슨 금요 예배, 무슨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 뭐가 됐든, 죽을 때까지 계속 참석해야 되는 그 예배일 수 없는 예배가 어떻게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지, 그거를. 그러니까 건물과 헌금, 목사와 교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 생명의 반석,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뭐 세운다 그러기만 하면 일단 이게 빌딩적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보와 찬양인도, 그리고 대표 기도나 수십 명의 그 성가대의 찬양, 이런 순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예배는 영, 하나님은 영이신 진리이죠. 유일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게 되는 거라고요. 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냐고요. 뭔 예배를. 네?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허구헌날 드려야 되는 율법적 제사의 한계와 무능력은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 방식만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많은 내용들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이 그런데 1절만 보면, 이건 자막이 없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부 그거거든요. 계속되어지는 그 제사.
그러면 동물을 안 잡는다고 혹은 1년에 한 번 안 드리고 매주 모인다 그래서 그게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명칭만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매주 참석해야만 하는 신자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세상 모든 교회들의 형식적인 예배 모임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무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의 거짓됨, 그 예배의 사악함, 이것을 지금 심판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뭔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냐고 도대체. 뭔 헌금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예배는,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했었던 예배는 순서, 절차, 형식, 장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걸 사탄의 회라 그러는 거예요. 호 시나고게오 호 사타나스,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로 서 있는 게, 그게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타나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호 시나고게스 호 사타나스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탄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러면 또 덤빌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겠지만, 그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그걸 예배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말도 바꾸세요. 뭐가 예배인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쉬운 6번째 설교 때로 기억하는데, 창세기 본문 6장 5절에서 8절 그 본문을 나눌 때 확인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어져서 그 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라고, 제사장들 이렇게 옷 입히라고, 성막 이렇게 만들라고 다 이렇게 그 규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번제, 희생제물, 성막, 이 모든 것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냥 그걸 마냥 그냥 니네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응?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 제사를 통해, 그 짐승을 죽이고 네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순서들을 통해, 그 율법을 통해 뭘 들으라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예? 샤마 베콜리, 내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아니, 이 가정 안에서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애들하고 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아빠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애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이걸 말은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말들을 해놓으면서 그걸 말을 했다고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건 호몰로게오, 시인이 아니라 그건 부인이란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음을 내 말로 확인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이죠.
한마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진정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그거를 쉐마 이스라엘, 너희 안에 그걸 있게 해라. 너희 안에 그걸 품는 거야.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제와 희생제물이라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 주일 예배든 대예배가 됐든 그 예배 순서나 절차는 그 순서, 그 형식, 그 자체를 잘 지키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기름을 태우고 하는 이 모든 순서와 형식을 통하여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안 보이는 구원,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게 내 목표였던 거지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부부도 이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그렇게 날로 그냥 쉽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신다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예배는 번제나 다른 제사, 그 순양의 기름이라는 그 순서, 절차, 형식이 아니라 샤마, 순종이라 그랬죠.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울 너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제사야. 그게 진짜 예배야.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에 따른 의식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잡소리 없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기면,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이 그 메리는 마라에서 나왔거든요. 마라는 그 아시죠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물이 쏟아, 그래서 그게 마라, 마실 수 없는 물, 비교되는 거죠.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땅의 물, 이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근데 이 거역하는 것은, 이 거역하는 것이 메리, 마라란 말이에요. 그 리벨리온, 거절. 너는 네 말해 하나님께, 나는 내 말 할래. 그게 점치는, 이제 쾌셈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미래를 정하는 거거든요. 점치는 것과 같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이런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게 쾌셈이에요. 점치는 거. 야바이 하는 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 이 완고라는 것도 이 그 파차르라는 것도 우기는 거예요. 스터보니스라 그러죠 영어로는요.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제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세요 라고 우기는 거, 그게 파차르라고요. 내가 이게 예배라 그러는데 당신이 왜 뭐라 그러냐고. 참 진짜 웃기죠 진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주일 예배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이게 되는 겁니까? 받으시는 분은 그게 끊임없이 이게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너희가 온전케 될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내가 제사를 끝내줄게. 이 예배를 한 번에.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걸고 또 예배를 드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로도 안 되면.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스 나바르. 지난번 설교했었던 그 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려고 하는 그 복음으로서의 그 약속으로서의 말씀을 마스 이렇게 킥 오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 주일 예배,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 모두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계시하시는 그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모세가 없었던 그 시간에 자기들이 금을 모아서 다 새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신다 라고 거기서 강력하게 외치고 멋지게 해놓고 강대상을 갖다가 아주 거룩하게 사람들이 깜빡 죽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예전 모세 때의 성막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상들이 지금 잘 지었다고 하는 교회의 그 이 강대상이나 그 성전보다, 그 교회당보다 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부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야. 근데 그 몸을 찢으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만든 그 금송아지 같은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일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거 한번 드리고 오면 뭐 꽤나 뭐 대단한 잘한 짓이라도 하고 온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해지는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만큼이나 예배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시카르, 수가라는 거는 이렇게 독주에 취한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성경이 참 복음 안에서 깊어요. 독주에 취해 있는, 그 술에 취한 그 마을에 있는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그러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테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그 제테호,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우리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도 제테호 하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리심산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한 제사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은 거죠,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뭐 유다가 됐든 뭐 북이스라엘이 됐든 이스라엘 전체가 영원한 제사의 거룩한 땅, 어디예요? 예루살렘, 굳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같은 특정한 장소나,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특정한 장소나 제사 의식의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 그거를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예배를 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프로스키오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자. 그 자체가 예배인 자.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는 설명,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예배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하는 게 아니라.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그 영과 진리 안에 있는 투스 프로스키눈타스 아우톤,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예배가. 그러면 하러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 제테오, 하나님도 그걸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제테오는 그거죠. 내가 정말 있어야 하는 거,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더워서 졸리시면 세수하고 오세요. 말씀을 못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시는 게 나아요. 그거를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테오,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도.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 뭘 구해요? 영과 진리를 구하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몇백 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영과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구하시고, 제태화하시고, 찾으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가토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거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는 사람들은 꼭 뭘 구하냐 하면 엉뚱한 위로를 구해요. 교회에 와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 친절하게 대하자고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친절이 마냥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끝까지 그 사람의 그 복음 안에 없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을 늘 친절하게 대할 수 있냐고.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듣기에 너무너무 거북하고 싫지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너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니까 저거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저기 죽여버리자, 저거. 듣기 싫으니까. 그 듣기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말이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품지 못하고 있는 그 자가 나에게는 원수예요. 그 전에는 나였고, 그 진리가 없었던 나.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뭘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 그 진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뭘로 사랑하겠냐고요. 이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해야 한번 며칠 갑니다.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사줘보세요. 얼마가 든가요? 그날 저녁이라도 자기 기분 나쁜 말 하면 싸울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시냐고요? 남편의 그 사랑, 아내의 그 사랑, 자식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걸 갖다가 구걸하시냐고요?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그 위로를 달라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에?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사랑도 아닌 사랑을 구하니까 그냥 그 사랑 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가 아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장애인 도와야죠. 그걸 왜 진리와 섞냐고요, 왜? 그걸 해놓고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 푸뉴마 하기오스, 내 더러운 숨결이 아니라 하기오스, 씻겨진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람끼리만 아는 겁니다. 그냥 보여달라 그래도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걸 같이 재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깨끗한 호흡, 자기 호흡, 거룩한 영, 전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그 향기, 레아의 한니호흡, 레아흐는 루아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한니오아흐, 니오아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please accept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기분이 나쁘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에도 그 사람 호흡이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입냄새 되게 나네. 네? 사랑하면 그것도 다 이제 뭐 달콤하게 느껴지죠. 하나님과 같은 숨결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호흡이 같고, 그 진리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 같아서 하나님이 그거 내 거 가지고 있네? 내 호흡이 나오네? 그리고 같이 그걸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향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향기가 어디서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향기라고 하나님이, 아, 고기 냄새 좋아하시나 본데? 뭐 이쪽으로 가게 되는, 예? 고기하우스 우리. 예? 그러니까 다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섬김이라고요. 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쩔쩔매고 교회 안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참 이거 몹쓸 짓 했네. 다음 주에 꼭 나가야지. 그거 아니고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서로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리하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를 가서 나름대로 자기는 진짜라 그러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나마 조금 정직하다 할 수 있는 목사들이 교회는 성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맞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은 저도 교회라는 건물은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맞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예배에 대한 복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건물은 예배당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사단의 회예요. 건물을 만드는 순간,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모이는 순간, 교회라는 그 장소가 됐든 모임이 됐든 그것은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닙니다. 참 까탈스럽다 생각할 수 있죠. 예배당이라고 좀 부르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간은요, 사람은 뭔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church 하고 school, home, house, 하여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값이 있죠. 사전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 각자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나라면 참 신기한 일도 많죠? 김종국이 나라면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김종국은 나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 이름이 그거라면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 이름 같은 여기 뭐 존 그래 보세요. 뭐. 샘 그래 보세요. 그냥. 사람은 그렇다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값으로 그걸 갖다가 그냥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붙여졌다면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요. 예배당도 아니에요. 사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진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읽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던 거죠. 특히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20절에 제단, 그 미스베하흐라든지 번제, 올라라든지 21절에 그 향기로 번역한 그 향과 기에 해당이 되는 그 니호와흐, 발음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니호와흐라든지 레와흐 이런 단어들은 적어도 번역을 할 때 다른 단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달리 번역할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설교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읽혀지고 그리고 전해져 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먼저 그 제단으로 번역된 미스베하흐는 사실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단어예요. 오래전 설교지만 창세기 1장의 그 넷째 날에 대한 설교 때 창세기 10번째 설교를 기억하는데 그 마오르 광명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을 때 그 광명체 마오르는 오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하야오르 하야오르 이럴 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이랬을 때 그 오르 그 빛 오르와 그 빛이 담겨지는 그릇 컨테이너 어떤 장소 를 의미하는 접두사 마라고 그때 알려드렸는데 그게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는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에 의해서 이 발음이 바뀌는데 그게 미로 바뀐 거예요. 그 마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을 때에 그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다른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그 제사로 번역된 자바흐 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to kill 이에요. 그냥 to slaughter 도살이죠. 그냥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할 때 그거 살육하다 라는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미자바흐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베하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베하흐는 모세 이후에 율법을 받은 이후에 제사가 이루어졌었던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그 알타 있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피를 쏟고 하는 그 제단이라는 그 단어로서의 그 의미 이전에 The place of slaughtering 죽임을 당하는 곳 몸이 죽는 곳 제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제단으로 번역된 미스베아흐는
이미 노아 때부터 율법적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근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가 고기, 짐승, 몸, 도살당해야 할 동물, 그 땅적 존재로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곳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증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라고 한 것과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율법적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제사, 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영적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결국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로마서 11장에 들어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들어서기 전에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중에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로마서 11장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복음, 긍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11장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노아의 나레이션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완성되는 순간, 방주에서 나오는 창세기 8장 19절까지의 내용이 뭐란 이야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용서의 복음, 그 엘레호스, 누가복음 10장이었나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했을 때,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너도 이같이 되라 하거든요. 그게 하라가 아니라 포이에오. 그때 그 자비,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엘레오스, 긍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은 그 엘레오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로. 그 로마서 11장 긍휼의 용서의 복음이 끝나고, 힘드세요?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로마서 12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의 몸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오늘 본문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은 피를 나눈 거죠. 같은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운 아델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는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10번째인가 11번째 설교에서 파라칼레오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를 품은 자들이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이크 티르모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엘레오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생명이 넘어온 상태, 그게 오이크 티르모스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호소마인데요.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실종됐던 사람을 찾았을 때 만약에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The police found him, 그냥 그럽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있으면 The police found the body라 그래요. 절대 힘이라고 안 그래요. 그때 그 의미예요. 이 소마는 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로 죽은 시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너희 몸,
그 동물의 신체, 그 짐승의 몸, 오늘 본문 20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 그걸 또 정결한 새라 그러죠. 이 새 오후에 대해서는 역시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새란 말입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1시간 더 필요하니까 그건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유아이로가 만나서 생긴 단어예요. 유는 구약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토부를 의미한다 그랬고, 아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높이 달려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했을 때의 그 위로 들림을 받다의 그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들림 받음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아레스토스예요. 유아이로. 온전히 하늘로 들어 올려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그 본문 21절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아레스토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와 완전히 같은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 21절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를 원형대로 적어보면 이 단어 세 단어인데, 먼저 받으시고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이게 억셉트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호흡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셔야 하는 생명이 지금 같으냐 같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루아흐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냄새를 맡다, 인조이, 즐기다, 받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수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루아흐가 하나님에 대하여 명사로 쓰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받으시고 그 향기를 해서, 그 향은 아까도 자막에서 했지만 니오아흐인데, 이 니오아흐는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노아에서 온 거예요. 누아흐, 안식, 평안, 기쁨, 연합, 영원한 생명,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니오아흐,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루아흐와 니오아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쓰여지게 되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에서의 그 향기의 그 기는 그 세이버, 어떤 그 스윗 세이버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그 좋은 냄새라는 그 레아흐라는 단어는, 레아흐는 루아흐에서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루아흐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맛. 그러니까 소금을 치면 소금 맛이 나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를 담고 있으면 루아흐의 냄새가 나는 그 상태, 그걸 레아흐라 그래요. 그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 그거를 레아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증거를 보시고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가 되는 거예요.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만 받으신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라고.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나머지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역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기오스,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간 상태, 용서함을 받은, 오늘 본문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의 그 정결한 타호르와 같은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형용사 이 타호르는 히브리어 동사 타헤르에서 왔는데, 타헤르는 to be pure, to cleanse, 씻기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순결해지다, 그 purg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거기서 제거해버리다라는 그런 뜻.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다, 속죄함 받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죄가 없어지다. 그러니까 용서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에 의하여 씻겨진 그 상태, 더 이상 더러움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타호르예요. 정결한, 하기오스, 거룩한. 그러니까 타호르는 한 단어지만 이 한 단어가 귀한 것이 창세기 6장에서 그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라고 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수가 시작되기 전과 홍수를 지나 오늘 8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방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노아의 모든 구원의 일정을 사실은 이 타호르 한 단어에 전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같은 단어예요.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이 정결한이라는 한 단어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한 단어에 우리의 목숨이 이 땅적 목숨에서 하나님의 목숨으로, 그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라고요. 정성스러운 제물을, 넉넉한 헌금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는 어떤 종류의 동물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자기가 잘 알아서 방주에 그 생존에 있었던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들을 잘 골라서 그걸 희생제물로 삼아 자기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용서함을 받는 그 속죄를 위한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예배를 드린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타호르, 하기오스, 이제 거룩한 짐승이 된 노아 자신이 미스베하흐, 죽임을 당해야 할 만한 그 곳, 죽어야 할 그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곳이 있었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완성이 되었듯이 그 미스베하흐, 그 용서함을 받는, 죽임을 당해야 할 곳에 세워지고, 그렇게 몸으로는, 짐승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몸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제는 몸이 아닌 짐승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온전케 되는 구원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코이노니아의 완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짧지만 모든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하고 영적 예배라 그런 거예요.
짧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로 해석된 올라라고 그런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참 다행히도 또 올라여가지고 또 기억하기도 좋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우리 거저 먹었네 그렇게.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먼저 영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형용사의 로기코스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말, 설명, 이야기라는 뜻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그러면서 그 호 로고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게 태초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가 담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언뜻 굉장히 이렇게 영적, 스피리추얼하게 이렇게 예배를 내가 거의 무아지경으로 완전히 몰입을 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선택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나와 있죠. 거기에 그냥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된 번역 영어 성경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 이걸 거기다 영적이라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의 그 믿음, 그 피스티스, 그 단어에서 그 파생된 그 피스티코스, 지금 이 로기코스가 나온 그 연유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믿음이고 피스티코스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가는, faithful,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그래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피스티코스는. 그러니까 로기코스는 말이 있는, 로고스가 있는, 말을 가진, 그 말을 품은 그런 의미에서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말이 되는 예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루아의 레아의 니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에서 끝나는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예배. 진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흘려주신 생명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예배가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물은 거기에만 있어야 되니까. 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한 곳, 올라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라고요. 알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하면, 번제로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 올라는 동사 알라에서 왔는데, 이 알라는 버닝이라는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들어 올리다, 솟아오르다, 올라가다라는 뜻밖에 없어서,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이제 이 율법의 이야기 중에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희생제물인 양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알라 이렇게 어센딩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번제 올라라고 그것을 한 것이지 올라는 태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번제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갑자기 노아가 모세하고의 어떤 성경 연대로만 보더라도 1000년이 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1000년이나 뒤에 나오는 모세 때의 율법을 이미 노아 때에 앞서서 지켰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번제는 제사는 이걸 오늘날로 하면 뭐가 돼요?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해버리면 순진한 교인들 입장에서는 번역된 문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서는 복음과는 상관도 없는 형식과 전통을 정통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또? 교회 같은 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제단에서 드렸다는 말은 출애굽기보다 앞서는 율법적 제사가 이미 노아 때부터 드려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알라, 올라, 미즈베하우 그러니까 죽는 그곳에서 올라가야 할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노아의 육신은 정결한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의 몸이 죽은 그곳에서 그 미즈베하흐 제단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 그 루아흐, 그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그 생명을, 그 영을, 그 진리를 하나님 섬기는 진정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고 사실은. 그리고 창세기 8장은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원의 다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 살기는 하지만 이미 하늘에 올라간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베소서 2장 처음부터 좀 다 봐야 되는데 4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죠. 졸리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이 쉰카디센, 쉰카디조,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스, 엔 그리스도 예수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그 하늘 안에 있는 너희, 그렇게 앉아있는 너희,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늘로 올라갔나요? 네? 바울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서 뭐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몸은 여전히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생명 자체는 이미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복음의 완성, 용서의 완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주일 예배를 갖다 우리 빼먹지 않고 드려야 되냐고요. 말씀이면 되는데, 그 진리의 복음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의 이익으로 삼지 마시고
자기 유익으로 삼지 마시고 정말 경건의 유익이 뭔지 그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셔도 돼요.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네. 완성이 됐다네. 그러셔도 돼요. 정말 그러셨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레아흐가 있다니까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루아흐를 담은 향기가 그 안에서 견디질 못하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니까 뿜어나오게 된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나쁜 짓 안 해요. 엉뚱한 그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요.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걷어 모으려고 거기에 절대 집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냉정해진다니까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말하면 기분 나쁘실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예배라는 행위, 이걸 받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내는 그 헌금, 심지어는 또 시간의 11조? 누가 또 만들었대요, 그거는 또? 하루에 2.4시간을 갖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드리려면 죽을 때까지 2.4시간을 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뛰는 게 시간의 11조냐고요, 그러면. 그럼 성경책 놓고 2.4시간을 내가 1초도 안 틀리고 딱 그거 읽으면, 그러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잡으면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그 하나님 이거 받으신 거죠? 당신이 받든 말든 나는 드렸으니까 날 구원하실 거라고 나는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우기고 가는 거죠. 그냥 무슨 이유든 그런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복음이, 그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못다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헛된 종교 행위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예배 행위로 막혀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진리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으로 바로 잡아주려는 인생 지침서가 아니라, 육을 입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끈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